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객에 나오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다 고쳐 주신 다음에 그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음을 성경 분명히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의 병듦 속에서 뭘 우리는 붙잡고 무엇을 우리는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까요? 복음이란 뭐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 아닙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할렐루야.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난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기억해야 되겠어요?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고 나의 연약함이 깨달아지고 나의 연약함이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의 병듦, 나의 아픔이 만나지고 알아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담을 이루려 하신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인 거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우리의 병듦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병듦 앞에, 연약함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 여러분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찔림은,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찔리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나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찔리신 이유, 상하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찔림과 그런 상함을 당하셨어요. 4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든 걸 다 짊어지시고 감당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허물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서 그분이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채찍에 맞았을 목적이 뭐, 이유가 뭐야?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신 주님을 부르시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에 다른 답이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여러 병듦에 대한 유일한 해답, 유일한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내 연약함과 부정함을 만날 때마다 연약함과 병듦 앞에서 그냥 항복하고 무릎 꿇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도 말고 다른 대안과 다른 답을 찾으려 하고 여러분 요동하지 말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병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당하시고 상함받으신 주의 이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구원은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치유를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만 주물매 사람들이 병든 자를 다 데리고 오매 여러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그때만 이는 선자 이사야의 말씀에 우리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면 이루게 하리 하십니다. 그때만 그 순간만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이때만 이러셨냐? 이때만. 이 상황에서만 이때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는 이 일을 하신 것이 이때만 이 상황 속에서만 예수님이 일을 하신 거냐고요. 이때만 이 상황에서만 우리는 그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 통일하시 한결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교회는 오늘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나에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신 줄 믿습니다. 변화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편찮은 진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시대 속에서는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동일한 진리. 동일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 정훈이 예수님께 나왔던 이들에게만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속에서도 지금 속에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주님의 여러분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구원을 얻어드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나의 연약한 것 때문에 병든 것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다른 거 말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가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에 눌리지 말고 병에 눌리지 말고 마음도 눌리고 생각도 눌리고 삶도 눌려서 살지 마시고 연약함 앞에서 병든 앞에서 항복하며 살지 말고. 그래서 이런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여러분 2장 24절 그랬잖아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목적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목적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연약한 것에서 여러분 담당해 주시고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그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질고를 지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자신이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는 얻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선언이에요. 주님의 나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제나 우리는 영원토록 통해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 그런 치료를 행하시고 나음을 행하신 걸 믿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붙드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여러분 이 나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치료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장갑의 종류가 다를 수 있어요. 병의 종류가 다를 수 있어요. 그 정도 병이야. 고쳐질 수 있어. 그 정도 연약함이야. 뭐 괜찮아. 사람마다 다 가만히 보니까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픈 게 제일 크게 아픈 거야. 남이 아픈 건 나 아픈 건 비교가 안 돼. 누구든지 그런 것 같아. 내가 아픈 게 제일 큰 거야. 제일 많이 아픈 거야. 그렇지 않나요? 자기 아픈 게 제일 크지. 자기 아픈 게 제일 힘든 거지. 뭐 인간에겐 다 그런 것 같아. 여기 여러분 우리 연약함이 뭐예요? 우리 속에는 모든 인간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 우리 병 믿습니까?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연약함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병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연약함과 그 모든 병들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병은 왜야? 내 병은 왜인 것 같아? 내 병은 왜야? 왜? 주님이 내 병만 회시키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내 병만 퇴시키고 여러분 채찍에 맞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병은 안 돼. 내 병은 못 고쳐. 주님의 다른 사람의 병은 다 담당해 주시고 나의 병과 나의 약한 것만 주님은 담당치 않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의심을 물리치길 바랍니다. 의심을 퇴정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게 바로 나의 연약함이고 주님의 병을 담당하신 게 나의 병인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말씀 아니에요? 나의 병, 나의 연약함에서 앞에서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 있지 마세요. 쩔쩔매 그러지 마세요. 왜 쩔쩔매? 하여튼 쩔쩔매 뭐야 믿음을 굳게 해서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 삶의 순간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이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나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해 주셨으니까, 내 연약한 걸 담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사모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붙들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담을 이루시는 어제나 우리는 영원토록 통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누가요? 뭘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내가 뭘 입었다?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고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나의 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요즘 이런저런 생각을 들어 하면서, 야, 신앙이 종교가 되어 있으면 오히려 나이 들어서 또 뽀록이 나는 거구나 생각이 들어요. 믿음 생활이 종교가 되어 있으면 그냥 단순히 형식화 되어 있고 습관화만 되어 있으면 진짜가 아니고, 만남, 맛봄, 경험, 체험이 아니고, 이해하고 알미 아니고, 그냥 단순히 종교화되고 여러분 습관화만 되어 있는 신앙은요, 나이 들어가면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실체가 들어가요. 실체가. 그리고 그런 신앙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되면 다 드러나. 그게 그 신앙이 진짜가 아닌 것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이어야 돼. 진실이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주님, 우리 자신이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셔서 병을 짊어졌다, 이걸 누림받기를 원합니다. 경험받기를 원합니다.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알게 된다는 건 지식적 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체험적 알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적 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경험적 알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경험적 알입니다. 체험으로 하는 것이다. 그죠? 경험으로 하는 것이에요. 체험으로 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도다, 이걸 내가 경험함으로 하는 거예요. 체험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누림과 이런 체험적 알미, 경험적 알미 우리에게 갈수록 더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요. 그래야 진짜. 그래야 나이 들어가도 신앙이 퇴색되지 않냐고, 나이 들어가도 신앙이 여러분 잘못되지 않냐고,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얼마 전 새벽에 그런 얘기였어요. 예?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나이 들어갈수록 더 좋아져야 된다. 더 정신 차리고 더 근신해야 된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니까, 기회가 다시 오지 않으니까. 정말 젊은 날보다 오히려 더 나이 들었을 때 영적으로도 깨어나야 된다. 정말이에요. 젊었을 때보다. 옛날에 저는요,
제가 30대 40대에 목회할 때 어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했었던 분이, 아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좋았으면 젊었을 때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할 때 야 얼마나 알심이 있으면 그럴까,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천국할 날 다가올수록 더 잘 믿어야 돼. 나이 들수록 더 신실하게 잘 믿어야 돼. 정말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나이 들수록 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정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젊어서 체험하고 젊어서 행했던 그런 것들을 잊으세요. 나이 들어가는 지금 그때보다 10배 더 깨어 있어야 돼. 정신 차리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돌이켜 봐야 돼.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세계는 종교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그냥 체험하고 알고 만나고 맛보고 경험하는 세계. 예수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으니 우리 연약한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면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오늘 내 연약함 속에서, 내 병듦 속에서 만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병듦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항복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신함의 능력이 된다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네 번째 주를 갖게 되는데요. 믿는 자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역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믿는 자는 누구냐? 13절부터 14절, 15절, 16절, 17절 말하는 믿는 자는 도대체 어떤 자가 구체적으로 믿는 자인가를 말하면서 가장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믿는 자는 열매 맺게 하려 하는 삶을 산다.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 게 믿는 자다. 이 열매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열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열매, 이걸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열매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열매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매가 바로 뭐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를 말한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를 말한다. 할렐루야.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공통적인 열매다. 믿습니까? 내가 맺어야 될 열매, 무슨 열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열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열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믿는 자가 맺어야 될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다. 서로 인사해 보세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입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
이게 우리 모두가 맺어야 될 열매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천국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열매를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삶의 정황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이 열매 맺는데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다는 걸 알았어야 돼. 자, 우리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열매를 원하고 계세요? 나에게 잘 있는 열매? 나에게 친절한 열매? 나를 잘 케어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열매?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어떤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과 관계되고 연결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어떤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무슨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나는 내가 무슨 열매 맺기를 원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이 뭔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눈다 보면서 생각하는 게, 도대체가 예수 믿는다면서 자신에게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기가 뭔 열매 맺기를 원하는 원함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뭔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무슨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시냐고요? 나의 부모가 무슨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무슨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열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열매 맺기를 진짜 원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이 없다면 믿는 자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할 수 없다는 거. 믿는 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믿는 자일 수 있어요? 아니, 믿는 자라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사는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원함을 가지지 않고 산다? 이런 원함 속에 살지 않는다? 그게 무슨 믿는 자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냥 종교인이지.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건, 적어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여 이 원함이 내게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이 원함이 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있냐고요.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행하고자 하는 이 원함이, 이 원이란 원어를 보게 되면 간절하게 자원하라는 뜻이거든요. 간절하게 원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원하는 원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어쩌다 한번 생각하는 그런 원함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이 속에서 원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원함 속에서 모든 사는 사람, 숨쉬는 모든 순간이 그렇게 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이게 믿는 자라고요. 믿는 자. 믿는 자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믿는 자 안에는 무슨 원함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원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어디를 가서 뭘 하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직장 어디 있든지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 믿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수를 만났든지 친구를 만났든지 환난을 만났든지 고난을 만났든지 상관없어요. 에? 에? 믿는 자는 내 삶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대상과 상관없이 나를 미워하는 원수인지 조롱하는 사람인지 손가락질하는 사람인지 싫어하는 사람인지 저는 상관없어. 에? 대상과 상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고자 하는 이 원함 속에 사는 게 믿는 사람이라고요. 믿는 사람. 이 원함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고요. 이 원함이. 이 원함이 진짜 내 안에 있냐고요. 우리 안에 있냐고요. 이 원함이 없으면 믿는 자라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헤아려 보세요. 과연 내 안에도 그렇고 오늘날 믿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진짜 이 원함이 있는가? 이 원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그 깊이가, 그 간절함, 원함이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깊이가 어떠하며 높이가 어떠하며 길이가 어떠하며 넓이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안타까울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이 원함보다 다른 원함이 많아. 다른 원함으로 살아. 그러니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요. 이 원함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원함으로 심겨지고 새겨지고 더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원함 없어도 돼요. 그러나 누구든지 믿는 자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살고자 하는 이 원함 속에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믿습니까? 선지자 노릇하기 원하는 원함 속에 선지자 노릇한다 할지라도, 귀신 쫓아내기 원하는 원함 속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권능 행하기 원하는 원함 속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 궁극의 원함, 본질의 원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원함 속에서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원함만은 가지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원함만큼은 놓치지 마시고 빼앗기지 말고 강화시키고, 그게 확대되고 확장되고 여러분 확장되고 더 불타오르길 바랍니다. 뜨겁게 이것이 우리 가슴에서 불타올라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원함 속에 사는 게 신자라니까. 이 원함 속에 사는 게 그리스도이고, 이 원함 속에 사는 게 이 원함을 따라 살고 이 원함을 쫓아 살고 이 원함 속에서 살아가는 게 믿는 자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원함이 없다면 신자라 할 수 없어요. 이 원함이 없다면 믿는 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이 원함은 없고,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랐으면 육체가 마음에 원하는 것만 있다.
그게 공중의 권세점자를 따르는 것이고 그게 진노의 아들의 상태들 아닙니까? 진노의 자녀들 상태가 그 상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진짜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 속에 원함은 많아. 막 이것도 나고 저거 다 별얘기를 다 해.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없어. 그게 불신자예요. 그게 불신자라고요. 그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삶이고 그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상태라고요. 다시 묻습니다. 내 안에 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고자 하는 진짜 원함이 있는가를 나는 가진 사람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는 순간까지만입니다. 내가 역설적이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지금 이 자리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아니면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천국 갔어요? 이 상황 말고 다른 데 있어요? 오늘 말고 내일이요? 그런 건 거짓입니다. 그런 건 미혹입니다. 그런 건 가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자리고 순간인 걸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참 믿음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원함 속에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열매 맺기를 원하는 이 간절함, 이 진실함 속에 나를 살게 만들어요. 나를 이 원함 속에 살게 한다고요. 우리를 이 원함 속에 거하게 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세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 요게 다라고요. 요게 다. 이게 전부라고요. 그게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믿는 사람. 이 하나의 질문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믿는 사람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믿는 자면 누가 믿는 자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원함 외에 다른 게 없어야 돼. 여러분 속에 이 원함이 있어야 돼. 주님, 내 안에 이 원함을 주세요. 이 원함을 가지지 않고 사는 나를 용서하시고 불쌍하게 주셔서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열매 맺기 원하는 원함을 내 안에 넣어주세요. 심어주세요. 이 원함 속에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원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짓는 다림줄과 같습니다. 이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직분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직분으로 구별되지 않아요. 직분으로 구별된다면 선지자도 그렇게 취급받으면 안 돼. 귀신조차 그렇게 취급받으면 안 돼. 권능의 자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이것으로 결정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열매 맺기를 원하는 자는 아니냐, 이걸로 구분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는 자로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자로 말고 예배 참석하는 자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는 자, 열매 맺기를 원하는 믿는 자, 진짜 믿는 자 되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는 자로 그 상태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날들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지금부터라도 나를 믿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믿는 자로 살기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는 자 되어 오늘 살고 지금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시 묻습니다. 믿는 자 안에는, 믿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원하는 사람. 믿는 자는 누구라고요? 열매 맺기 원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도 열매 맺게 하려 하는 사람. 나에게서도 이 열매, 너에게서도 이 열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열매, 요 열매만을 원하고 열매만을 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고 믿는 자인 걸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이거 놓치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기에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믿는 자로 살아야 돼. 믿는 자로 존재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이 열매 맺기 원하고 열매 맺게 하는 사람으로 나에게서도 이 열매를 구하고 너에게서도 이 열매 맺기에 하려함만을 이해하고 구하고 찾는 사람 되어져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좋은 나무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가 좋은 나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가 못된 나무가 아니고 좋은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습니다. 좋은 열매가 나무가 맺어야 될 좋은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열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열매가 좋은 나무가 맺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의 전무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열매 맺는 좋은 나무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주님,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나무가 되게 하셨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응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그 일을 위해서 뭐 이런 복음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게 하신지도 모르는 것 같아. 그 이유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원함이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냥 새겨지고 기록되어졌어. 기록되어 있고 새겨져 있어서 언제 어디선지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원함이 발동이 되고 그 원함이 내 안에 여러분 일어나고 사무쳤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순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간으로 여러분 화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도 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과 하여 살아도 이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날들 속에, 순간 속에서 이 순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날들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되어져서 진짜 믿는 자의 길을 끝까지 날마다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걷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소중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정말 놓치지 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데 집중하고 올인하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